광야를 통과하는 기도의 원리.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입니까? 훈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뱅글뱅글 막 광야에서 방황을 시키고 죽도록 고생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이거든요. 여기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훈련소. 저는 훈련소 가자마자 2주 만에 피투하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한 5개월 있었어요. 죽으냐 사느냐를 넘어서가지고 그랬었는데 훈련소에 딱 가잖아요. 훈련이 재밌어요? 훈련 재미없죠. 그 재미없는 훈련을 억지로 받아요. 그럼 더 힘들어요. 근데 딱 마음 먹어버리고 그냥 이것이 훈련이다 생각하면 또 쉽게 넘어가요. 어제 저희 호프 학부모들 이제 2월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줌 미팅을 했거든요, 밤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긴 하세요. 군인 아들인데 이제 호프 졸업생이거든요. 근데 해군에 이제 지원을 해서 해군. 근데 이번에 SSU에 지원을 했대요. 왜 SSU에 지원해? 거기 지옥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SSU 해군 특수전단 특수부대. 바닷속에 막 집어넣어버리고 막 못 나오게 막 그 막 지옥 훈련을 30주가 받아야지 40%가 중간에 포기한대요. 미국에는 SEAL이라고 하는 특수전단이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로 지원을 떼요. 왜? 고생을 사서 해. 그걸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는 거죠. 진짜 그런 특수한 그런 군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억지로 하면 그냥 군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면은 막 이제 막 총 질질 끌고 다니고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옷 다 풀어야지. 그런 개구리가 되는 거고 그런 훈련을 통과하면 SSU나 707이나 뭐 이런 TV에서 보는 그런 뭐 특수 부대 같은 그런 군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냐 이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훈련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용하실지가 결정이 돼요. 광야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가나안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먹을 것이 막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왜 그 풍요로운 그 축복을 바로 주시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은근 폐물을 내놓으면서 제발 떠나라.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고 은근 폐물을 주면서 나오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은근 폐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줬더니 무슨 짓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죽여요. 그렇게 힘들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500년을 기다려가지고 큰 민족이 되게 해가지고 출애굽시켰는데 500년을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500년 동안 기다렸는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복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은금 폐물을 주신 이유는 금송아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성막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성막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한 이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세팅하신 건 1년, 길어야 1년 반.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저 거짓자를 자기 의라고 부르는 저 거짓자를 찾아내서 제거하고 우리 이 참자, 신뢰, 수용, 감사,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사는 길인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짓자가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보이거든요. 다 거룩한 척하고 있어서 안 보여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평상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고 속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속을 시끄럽게 하니까 어때요? 다 나오는 거죠.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만 있다고. 근데 경제 훈련 딱 들어가니까 아, 내 신은 진짜 돈이었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야. 진짜 나의 신이 무엇인지, 나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물에 이 이물질들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막 일으키면 어때요? 다 올라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끗하게 치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 자기 기대치, 자기 주권, 나의 왕국 이런 것들을 이 5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왜요? 제거하려고. 찾아내서 제거하면 돼.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고 제거하면 돼. 그러면 광야는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네? 그러면 40년이 걸려도 해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영역이라니까요. 하나님 못해요. 우리가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걸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원망, 불평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걸 제거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힘을 주세요. 은혜가 부족해.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부탁했잖아요. 근데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엄한 데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딴 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하는데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먼저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저건 안 하고 맨날 설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엄한 다리 걷고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쳤는데요. 그건 다 너의 왕국을 위한 거잖아.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모인다니까요. 지금 동땅에. 가나안으로 가는 이 승리의 무기 3가지. 이 3가지 언약만 기억하면 돼요. 3가지 언약을 기억하면 돼요. 언약, 약속이라는 건 뭐하라고 주신 거죠? 지키라고. 근데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근데 알라에서 끝나면 안 되죠. 알라, 여기라, 드리라,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알라에서 끝나버려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여겨야 돼요. 우리 아까 유민이가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 붙어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 이 붙어 있는다는 이 연합의 원리,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연합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엄청 어려워요. 신학적으로는 간단하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접붙임 받았잖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엔 그리스도.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이거 너무 어렵게 하면 또 작심삼일로 끝나.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도록 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아침, 저녁으로 뭔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루틴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저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애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 거예요. 이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리마인드 딱 하고, 아, 나 세례받았지. 그래, 나 성도잖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고 아침에 딱 세팅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하면 쉬운데요. 이걸 몰아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녁에는 점검하는 거예요. 세주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요? 제 발은 더러운데. 무정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가 스승님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안 씻겨주면 너희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에는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들어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습관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반복해서 익숙해진 것을 습관이라고 그러고요. 그 습관이 공동체에서 익숙해진 걸 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공동체의 습관인 거죠. 공동체의 습관이 뭐냐면 정결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결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갈 때마다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날마다 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뭘 했을까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정결례의 약식 버전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적인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늘 발을 씻었어요. 이거는 발이 더러워서 씻는 것도 있지만 밖에 나갔다가 뭔가 이방인으로부터 들었던 아니면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먼지와 같은 그런 죄를 씻어버린다, 털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 전통, 문화를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말하죠. 이미 목욕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전에 물어봤더니 지태하고 그랬나? 세례요 그러더라고. 와, 실력 있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또 세례 결단을 통해서 물로 씻음을 받았죠. 피와 물로 이미 씻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은 1년에 한 번만 씻으면 되죠?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세수하지 않으세요? 우연히는 정신교육이 잘 돼 있더만 바로 손 씻는데 그렇지. 손만 잘 씻어도 감기 안 걸리잖아. 우리가 코로나 때 해봤잖아. 손 씻고 발 씻고 그리고 머리도 감고 샤워하고 이거 엄청 어렵죠? 죽기보다도 힘든 거잖아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주여 3찬 정도는 하루 해야 되잖아요.
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샤워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샴푸는 막 독이야. 와, 너무 싫어. 막 이거를 내 머리에 막 그렇게 샤워하세요? 아니면 뭔가 샤워하고 막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막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기도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율법주의로 배우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엄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하면 되는데 이걸 날마다 안 하고 몰아두니까 어떻게 돼요? 찌든 때가 껴가지고 이게 샤워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사포 같은 이태리 타월이 필요한 거죠. 저도 색소침착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막 기미를 생전 처음으로 레이즈 치료라는 걸 받아봤는데 와, 신세계를 경험했어 진짜.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와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수염이 많으면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스킨로션 잘 안 바르거든요. 근데 2번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막 스킨로션 엄청 잘 바르고요. 막 여기 뭐 보습크림도 바르고 그리고 오늘 올 때 선크림도 덕지덕지 바르고 왔어요. 2번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쉽다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하면 쉬운데 이거 몰아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르는 것처럼 바르는 거예요. 나의 피부를 위해서 우리 피부 장벽을 세우잖아요. 여성들은 찍어 바르는 것도 겁나 숫자가 많대요. 내 피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찍어 바르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찍어 발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화장품은 떨어지면 비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혈은 공짜예요. 그냥 바르면 돼요.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안 달아져. 갖다 쓰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피부에 보호막을 입듯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보호막을 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보호막을 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같을까요? 다를까요? 해보세요. 두 번째, 나는 세례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주 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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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를 못 외우니까 네 글자로 외우자는 거예요. 나 주 예사.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셨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 주 예사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하면 더 좋죠. 주흥 나세. 따라해보세요. 주흥 나세. 주흥 나세. 주흥 나세. 주흥 나세. 주흥 나세. 이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죠.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죽는 만큼, 내가 자기 부인되는 만큼, 내가 내 삶의 영역을 맡겨드리는 만큼, 내 영역을 주님의 영역으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역이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주 예사 지은 나세. 오늘도 내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승천. 나는 하늘에 오른 존귀한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저는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를 도와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내게 도와주세요 하고 무장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동아리로 다 조사버리는 그런 일들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루가 광야 1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겁이 나가지고 말 못해요.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마스크에다 X자 딱 그려가지고 나는 오늘도 침묵하리. 아직 훈련 안 됐으면 침묵하는 게 나아요. 함부로 입 열었다가 1년씩 광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하루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쫙 스캔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아요? 그러니까 바로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딱 어떤 생각이나 어떤 미운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고 그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아.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이게 누룩처럼 커져가지고 죄가 돼요. 그리고 죄가 뭐가 돼요? 나중에는 사망이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 우리를 저주하셔. 그래서 그렇게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날마다 뭘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근데 왜 나는 안 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겉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려야 돼요. 죄가 될 수 있는 걸 털어버려야 돼요. 6월절 언약을 점검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6월절을 지키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6월절을 잘 지켰나? 내 안에 혹시 이런 죄 누룩은 없었나? 죄가 될 만한 누룩. 욕하면 나도 이게 부풀어가지고 죄가 되니까 빨리 이거 죄가 되기 전에 삭제 제거해야지. 털어버려야지. 그러니까 회개를 엄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눈물 콧물 짜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 콧물 짜는 거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눈물 콧물 짜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발견하기만 되면 돼요. 오늘 누룩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열어드리면 돼요. 내 영역이거든요. 발견하는 거는. 처리하는 건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농부가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발견하기만 하면 돼.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안, 불평, 시기를 내가 찾아. 그리고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지. 처리할 수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세 가지 법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뭔지 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죄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의 몸뚱아리.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음의 법. 우리 마음에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반복되는 것을 찾는데 기록하는 것이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방법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아마 한 달 안에,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그 반복되는 패턴을 찾게 될 거예요. 그 반복되는 패턴만 찾아도 광야가 거의 끝났다. 이제 제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제거하라고 광야 훈련이 있는 거니까. 그걸 빨리빨리 찾아내고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 그래 빨리빨리 광야를 통과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점검해야 되는 건 홍해. 이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노트북 LM이라는 애가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업로드했더니 얘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성인 버전, 청소년 버전, 아동부 버전으로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청소년 버전으로 했어. 청소년 버전으로 했더니 우리 1학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아동부 버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성인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녁에는 홍해 언약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권, 이양. AI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AI는 아는데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지 점검합니다. 내 말이 법인가요? 내 말대로 해야 돼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옳아. 넌 틀렸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너를 고쳐주겠어. 그러니까 막 화가 생기는 거야. 화가 있어. 내가 왜 옳아요? 하나님이 옳지. 그런 나와 자꾸 부딪히는 그런 사람을 내게 붙이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훈련이 필요해서 그 사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인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인간만 없으면 좋겠어. 그 인간이 안 떠나니까 내가 떠날 거야. 떠나봐요. 더 큰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광야가 짧아져요. 세 번째, 신해산 언약을 점검하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더 하면 자기 사랑.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요. 너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너도 섬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대상은 나겠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가장 가까운 대상은 가족일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사랑이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의외로 잘 안 돼요.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알바니아도 가는데 알바니아 가려고 1인당 한 220만 원 정도, 200만 원 가까이 이상 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투자 못해. 희한하죠. 이게 감정 때문에 그렇다. 감정. 오늘 나를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나는지 다 조사가지고 내주면 다 죽어버렸는지, 아군 폭격하지 말라는데 아군 다 쏴 죽여버렸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게 우리 힘으로 결국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고 그 은혜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 힘이 생기고 우리가 조금 뭔가 할 줄 알면 은혜 없이도 되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날마다 손발을 씻어버려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 씻고 있다가 뭐 큰 사고가 터지고 사건 사고 일어나면 그제서야 씻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마다 와이프 말을 믿고 선크림을 발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바르고 이게 진해지니까 그 불, 와 나 그저거 번쩍
충격이 컸어요. 아니 이런 거를 여자들은 이걸 몇 번 한다는 거야? 어이구 독한 사람들. 지옥을 좀 경험한 것 같아요. 뭐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걸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서 하실래요? 날마다 하실래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6월절 홍해 신해산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김 집사가 자식 자랑을 할 때 시기 질투에 누룩이 잠시 일어났으나 얼른 알아차리고 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요렇게 알아차릴 정도 되려면요 꽤 훈련돼야 돼요. 안 알아차려지죠.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쓰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처음에 회개했던 것이 이제 이게 사이클을 알고 루틴을 알면 나는 누가 자랑질할 때 열받는구나 내 안에 고학 올라오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누가 자랑질을 하네? 그러면 올라오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거야. 그럼 딱 올라올 때 누룩 또 올라오네? 바로 처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좀 훈련이 돼야 돼. 바로 알아차려지진 않아요. 자, 홍해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와의 만남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잘 참고 청지기 행동을 잘하는 하루였음을 감사합니다. 요 분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잘난 척하면 꼴 못 봐.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걸 끌어올려줘야죠. 근데 이제 그때 잘 참았다는 거죠. 침묵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해산 오늘도 율법의 완성 말씀의 성취를 위해 김집사를 찾아가서 꼴보기 계시는 그 김집사 찾아가서 밥 사주고 차 사주면서 이야기 들어줬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승리한 거예요. 신해였던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간부가 이제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막 피를 흘리면서 가는. 근데 마지막 대사가 그런 대사였어요. 나 잘한 거 맞죠? 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매일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맨날 회개해. 잘못했어요. 이런 인생을 살면은 계속 방향만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잖아요? 그러면 2, 3개월 지나지 않아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런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향을 뱅글뱅글 돌 거예요? 언제까지 잘못했어요? 언제까지 6월절 회개만 할 거예요? 홍해 언약, 신해산 언약을 6월절 홍해, 신해산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8년 연장 수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구 영역? 내 영역. 내가 올려드리기만 하면, 맡겨드리기만 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아침 2, 3분, 저녁 2, 3분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물론 또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겠죠. 나 2, 3분, 나 아침에 이거 했어? 그럼 그 로마서 7장이에요. 나 했어로 되면 안 돼. 이걸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신수감수, 마음이 입시. 이거 하려고 요거 하는 건데 또 7장에서 나 이거 했어, 너 안 했지? 거 봐. 이렇게 하면 7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2분, 3분 했다가 3분이 4분, 5분 되고 조금씩 늘려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실 분들은 오른손을 불끈 쥐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